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한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인사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생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이끄실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 석상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과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찾아가서 숨을 내쉬는 동작을 취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는 약속하신 성령을 조만간에 보내실 것이라는 뜻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난 후 곧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정말 가장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인데 그 명령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그들이 이제 만나면서 이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의 이 역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예수님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받는 정말 놀라운 역사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시는 영원히 머무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그해 오순절에 이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뭐냐면요, 50일째 절일이란 뜻인데요.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째 되던 날을 지키던 유대인의 대명절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그 광경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여서 성령님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환경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두려움도 같이 섞여 있죠.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성령님이 이 땅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2절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여러 가지 사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기름, 물, 불, 비, 인 등으로 상징화 되는데요. 모두 성령의 역할이나 속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실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상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사실 형체가 보이지 않고요. 또한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이 이제 바람의 특성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가지 흔들림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온전히 정말 요순절 다락방에 임하시고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그렇다고 어떤 바람과 같은 어떤 영적인 기운의 개념들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인격체이시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부른다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린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주객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온전히 가득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모습.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바람의 소리의 표적에 이어 보이는 불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혀같이 생긴 불이 나타나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온전히 임하여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온전히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참된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지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과 온전히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그냥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막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개개인별로 역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막 역사되었다. 그런 개념의 부분들이 아니라 각기 개개인으로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단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으며 그 선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탄식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 땅의 역사하심은 진정으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고 진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성령님은 하나의 기운과 어떤 그냥 역사하는 어떤 그런 기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며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온전히 믿고 내 안에도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성령 충만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해서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믿음 안에 존재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이다. 한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도 얘기했듯이 바람이 불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지가 흔들림을 보고 알 수 있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정말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곳에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충만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 맺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아직도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아직도 서려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고 성령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말하는 은사를 덧입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그들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자신이 생전에 배우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 방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방언은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외국어의 실력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도 금방 지쳐요. 그분들은 사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으나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생각도 너무나 쉽게 변질되는 거죠. 하지만 꾸준히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들은 내 힘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 같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있게 주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각기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은 이때 아주 단회적인 특별한 역사였다는 거죠. 왜 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 오순절 각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 지역에서 모였기 때문에 여러 다른 말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고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들이 가는 곳, 너무나 다양한 곳에 이 복음이 빨리 퍼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교회가 또 그곳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각기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으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었고 그들의 언어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말로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많이 믿었고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가 그 각지 돌아간 처치 그곳에 세워졌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여주는 어떤 기적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고 너무 놀라운 어떤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만으로도 충만한 것이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은사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일 그 은사를 받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뭐 그렇게 기적들이 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과거 우리 믿음의 목회자 선배님들만 보더라도 정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는 이제 여러 정신적인 질병으로 불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사탄은 지금 역사하고 있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탄의 그런 공격과 유혹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막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정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다. 땅까지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죠. 우리에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변화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역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럼 성령이 이제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 그들에게 임하셨다가도 정말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할 때는 성령님이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항상 참 사울왕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서 그런 악한 왕으로 그렇게 대표되고 있죠. 처음에는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자기가 주인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행을도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가 주인된 그런 변질된 타락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서 성령님은 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악령이 들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님은 이제 그 역사하심이 그 역할이 이제 과거의 구약의 역할을 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한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죠. 근데 그 뜻을 아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서 말씀을 펼쳐 읽어야 되겠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없는 곳에 그렇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 늘 성령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요. 쓰러져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성과 감정과 정말 우리의 지적인 영역,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영역이다. 근데 그 역사하심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도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땅이 소망이 없는 땅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북한 같으면 지금 너무나 지구 그런 사진에서 봐도 불이 꺼져 있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계속 그렇게 있을 것인가? 아니요. 성령 역사하시고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것은 깨어지게 되고 갈아엎어지게 되고 그 어둠은 하나님의 빛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심이 있는 나라일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에요. 세속화된 마음들. 그 사람들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요, 은근슬쩍 그런 윤회 사상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것이 아니죠. 인생은 한 번이고, 그 인생은 수직이고, 그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은 알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지를 모릅니다. 이 지역 되게 밝은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이 많고 북적대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말 개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 밭을 추수할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찾으셔요. 우리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갈 곳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에 내가 모든 힘을 쏟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그 역사는 이렇게 주님의 약속하신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그 성령님의 바람은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다. 아무리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을 막으려는 사탄의 시도들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모든 것을 뚫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온전히 구하고 성령의 그 탄식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여 어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겨우 그냥 쥐어짜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맡겨진 복음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조금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해서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그런 연약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